은총이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상이 삶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갔던 삶을 돌이켜볼 때 예배가 되지 못하였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였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주 앞에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면 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늘 우리 심령에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완악한 저희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더욱더 세상이 말하는 귀한 것들에만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죄인이기에 저희가 이처럼 부족하기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모든 묵은 허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설사 지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의 선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가난이 있고 병듦이 있는 이 세상, 차별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주님께서 우리 땅에 평화와 정의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많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참으로 이 땅에 비극적이었던 9.11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백주대 낮에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증오가 자리 잡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전히 그때의 상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아 머나먼 중동 땅에서는 폭력과 살상이 난무하는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이 땅에 살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복수심도 아니고 폭력적 대응도 아니고 정말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증오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은 그 증오를 바탕 삼아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9월 10일을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마음에 용서를 심어주시고 또 그 용서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한반도를 기억합니다. 역시 폭력적 충돌로 치닫는 우리의 고국들, 양쪽의 지도자들은 서로 폭력을 숭상하며 끝없는 대척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시무시한 핵이 우리 작은 한반도 땅에서 개발되고 그것을 응징하겠다는 또 무시무시한 보복의 언사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고국의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다 사랑하시는데 남이든 북이든 그 위정자들이 폭력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들의 민중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작은 땅을 통하여 그들의 국가적 야망을 세우려고 하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영리하여서 참으로 지혜로워서 우리의 고국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전장터로 삼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늘 드리는 기도이지만 부족한 인원들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을 베푸셔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똑바로 서갈 수 있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작품 중에 향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잔치인데요. 이 철학책이 되어 놓으니까 아마도 번역하는 분들이 일본 책을 중역하면서 그냥 향연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라톤의 잔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잔치의 내용은 소크라테스, 즉 플라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여러 명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특별히 그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그의 철학적인 어떤 탐구의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논한 책이 바로 잔치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정신적으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플라톤식 사랑법이라는 얘기죠. 아마 플라톤이 그런 사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사랑. 그걸 플라톤이 여기서 또 설명합니다. 그 사랑이란 어떤 여성을 대할 때 지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여라. 이런 말에서 플라토닉 러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어떤 학회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영어로 그 학회 종류를 말하지 않습니까? 컨퍼런스도 있고,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심지어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학회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죠. 그게 좀 애매해요. 뭐가 컨퍼런스고 뭐가 심포지움인지.
그런데 심포지움은 주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명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의 학술대회를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의 책 심포지움, 즉 잔치에서 나온 것이죠. 즉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했으니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학회 형식이 심포지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거기서 주 발제자가 있고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형태를 심포지엄이라고 하고요. 본래 이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잔치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잔치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고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잔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심포지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바리새파의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식사가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날의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유쾌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하면 예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먹는 사람, 식사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사를 늘여놓습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었니?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내가 어느 식당 가봤는데 그럼 듣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니? 양은 많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음식은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럼 부유층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누가 돈 냈어? 네? 누가 돈 냈어요? 부유층은 돈 많을 텐데 뭐 그걸 하기야 부유층일수록 뭐 보니까 그렇게 짠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유층일수록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음식은 보기 좋게 나왔디?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직업 중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들은 부유층들은 맛도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양은 더더욱 아니고요. 얼마나 예쁘게 꾸며놓는가. 음식은 보기 좋게 나왔디? 가끔 TV 같은 데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참 먹는 것 같고 뭐 다 한다 정말. 별짓 다 한다. 짓이란 말이 조금 더 쌍스러운 말로 나올 뻔하다 제가 참느라고. 별짓 다 한다.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먹는 식사 시간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직도 우리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냥 배불리 먹었네요. 맛있니? 또 잘 안 물어보죠. 매일 똑같은 캐터링 집에서 하는데 맛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또 매일 비슷한 주방 당번들이 하는데 맛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음식 보기 좋게 나왔디? 종이 접시에 다 덕지덕지 이렇게 쌓아 먹는데 보기 좋은 것과도 상관없고요. 오늘부터 신교 시간에 우리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으니 참 맛있습니다. 아셨죠? 조금 닭살보다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유익하고 유쾌했다고 털어놓는 것이죠. 바리새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러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늘 우리 주님은 까칠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정말 밥 잘 먹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유익하게 먹었습니다 하면 저도 즐거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뭐라 그러냐면 비유를 하나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종을 보내서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더니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돌보느라고 가지 못하겠어.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결이소 5쌍을 샀는데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뭡니까? 이걸 끌려면. 그래서 또 이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는데
요새 신혼살림이, 신혼재미가 깨가 쏟아져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비유죠. 이렇게 하나같이 핑계를 대니까 잔치를 연 주인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필요 없어.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다 불러다 앉혀. 그러니까 또 종이 나가서 막 불러다 앉힌 거예요. 그래서 종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아직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잔치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땅 산 사람 다 부자들이잖아요. 땅 산 사람. 그리고 뭐 소 무려 10마리나 산 사람. 뭐 장가간 사람. 뭐 장가간 사람은 뭐 꼭 부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갈수록 이 결혼율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살기 어려워서. 요즘으로 치면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돼야 장가를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을 다 불렀다는 얘기겠죠. 뭐 큰 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막 행인들 가난한 사람들 불렀는데도 또 자리가 아직 남으니까 산이나 들에 가서 다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잔치를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늘나라의 그 기쁜 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그리스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하루 4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오전 10시쯤 아침을 먹고 해가 떨어져서 일할 수 없는 저녁 6시가 되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잔치를 해야 될 경우는 주로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알리고 손님을 초청할 때는요, 2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열리기 오래전에 이미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냅니다.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당일날 되면 또 예의를 갖춰서 종들을 보내어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라고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바로 2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처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이미 초대한 겁니다. 근데 잔치 시간이 되어서 또 자기 종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초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고국에서는 노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노쇼, 그러니까 안일노자, 영어를 좀 한자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안일노자에 나타날 쇼, SHOW. 노쇼족이 뭐냐면요, 요즘은 한국도 워낙 이 소비자들, 고객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극장이나 어떤 음악회 콘서트장에서 10분 전에만 예약 취소를 해도 그게 취소를 받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걸 편하게 보려고 옆자리를 다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연인이라면 자기들 2자리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10분 전에 취소를 해버린대요. 그럼 자기들은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노쇼족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참 교양 없는 일이죠. 참 우리 고국도 이제는 미국처럼 많은 예약 문화가 정착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뭐 돈 내고 가는 잔치죠. 영화를 보든 음악회를 보든 간에 그런 나타나지 않는 족속들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은 손해가 크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2번째 초청이기 때문에 이 노쇼적인 겁니다. 온다고 해서 안 온 겁니다. RSVP 다 해놓고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야 오늘 우리 집에 잔치 있으니까 와서 놀자. 근데 안 와 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초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고 요즘 말로 하면 RSVP를 다 받은 것이고 그래서 당일날 한 번 더 예의를 갖춰서 종에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라고 불렀는데 땅을 그날 샀겠어요? 땅 살려면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소를 그날 샀겠어요? 우리나라도 우시장이라고 지금 현대화된 지금도 우시장이 열려서 그때 소를 사고 팔잖아요. 뭐 5일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그땐 더 했겠죠. 소 한 마리 사고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날 다 핑계라는 거죠.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그럼 RSVP를 보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 소,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팔로스버디스에 가면 그 왜 조그만 교회당 우리가 흔히 그 유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실 겁니다. 그 언덕에 아주 경치 좋은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좁은 교회인데요. 예전에 그 이병헌과 송혜교라는 배우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했던 그 올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한 결혼식장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그 교회의 정식 명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유리교회라고 부르는데 Far Away Church,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Far Away Church인데요. 스웨덴에서 시작한 스웨덴 볼기안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종파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우리도 글로 옮길까요? 어차피 그 20명밖에 앉을 수 없는데 우리도 뭐 지금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 근데 거기 가보면 그 결혼식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1년 전에 결혼식을 예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야, 요즘 사람들 1년 뒤에 결혼식이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 정도로 결혼식이 유명해서 아주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뭐 하려면 뭐 2년 전, 3년 전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풍경도 좋으니까요. 자, 결혼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미리미리 알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 잔치에 오지 않은 건 핑계일 뿐입니다. 물론 땅을 산다는 것, 결의소를 산다는 것, 결혼식한다는 것 다 중요한 일이고 인생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날 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마을에 힘 좀 쓰는 사람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래 준비가 되어 있던 건데 당일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화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그들을 앉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식민지 침탈을 하고 나서 다른 부족을 침탈하고 나서 교회로 억지로 끌어올 때 이 본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다 우리가 하늘나라 데려다 줄게. 억지로 이방인들을 막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고유한 신앙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을 터인데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끌고 오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참 기독교 신학사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끌어다 앉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 초청장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땅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요. 그냥 그 잔치를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잔치가 웃었다는 거죠. 내가 거기 왜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를 연 사람을 모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이 아직 힘이 있으니까 막 그 장례식에 막 갑니다. 근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 우스운 거예요. 끈 떨어진 뭐 힘없는 정승집 죽었는데 내가 가서 누구한테 줄을 서고 누구한테 보일까? 바로 이런 거죠. 그냥 그 잔치에 우습게 본 겁니다. 땅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소가 더 중요했던 것이고 결혼이 더 중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이미 오래전에 예약되어 있던 거고 이것도 예약되어 있던 건데 두 예약 사이에서 우습게 보이는 쪽을 그냥 우습게 봤다는 거죠. 모욕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텍사스주에서요. 어떤 집 파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차를 몰고 파티장에 진입해서 몇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친한 친구 집에 파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은 혹시 무슨 실수였겠거니 하고 집에 가서 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랬더니 넌 본래 초대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화가 나고 집에 가서 차를 끌고 와서 파티장으로 돌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 집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초대받지 않았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의 이 사람들은 초청을 했는데도 안 간 거예요. 그냥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우스웠던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플라톤이 쓴 잔치라는 책을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소크라테스랑 토론을 했어요. 사랑이란 주제를 놓고. 왜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는 막 플라톤 같은 당대 석학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이 잔치를 연 주인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우습게 봤을까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있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죠. 사회 지도층들, 부유층, 땅을 사고 소를 샀으면 부유층이겠죠. 또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들. 막 결혼해갖고 당연히 행복에 겹죠.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심포지엄처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 과정에서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고 주님께서 부른 것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파에게는 이런 토론거리가 제공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유대교의 기능이 뭐냐? 또 사회 지도층에게는 오늘날 지도층과 민중들의 삶이 괴리되어 있는데 민중들이 지도층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토론해보자는 거죠. 부유층, 오늘 말로 하면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한번 어떻게 풀어볼까 한번 의논해보자. 결혼해서 행복에 겨워 있는 사람, 너 행복은 충분히 인정해줄게. 근데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서 와서 오늘날 우리 고국사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아가 걱정이 돼서 집 구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신은 지금 행복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결혼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 문화를 한번 이 세태를 한번 의논해보자. 이래서 부른 거예요. 잔치는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가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나는 지금 땅을 사서 부자가 됐어요. 나는 지금 소를 사서 부자가 됐어요. 지금 이 소가 얼마나 시험을 잘해봐야 되는지. 다 핑계라는 거죠. 아니, 잔치가 밤에 열리는데 무슨 밤에 소를 끌고 밭에 나갑니까? 근데 그는 밤에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소를 샀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그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지.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당신들의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종교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 당신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나는 당신의 초대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외면을 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진리 따위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모순이 일어나는지 고민이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삶이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두 번째 RSVP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처음에는 가장 주님께서 필요로 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가지는데 혹시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뉴스에 보면 늘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라는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거기서 때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지금 우리 고국의 평화를 가져다 오는지 그것을 함께 의논하는 것. 그게 잔치고 심포지엄이고 국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참 링컨이 그랬다 그러죠. 40살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미국의 정치인들은 잘 모르니까 한국 뉴스들 보면 젊을 때 괜찮았던 사람이 늙어갈수록 그 얼굴에 탐욕이 막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젊을 때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변화되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TV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매체라고 하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의 임무는 뭐냐면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웃음을 주고 울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배우들이고 뭐 가수들이고 연예인들인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주 잘 늙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들수록 그냥 얼굴에 보톡스만 맞고 나이 들어서 성형수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셔요. 이 피부 복원력이 늦어가지고요. 그냥 젊을 때 못하셨으면 그냥 이게 내 운명이려니 그러고 살아가셔야죠. 근데 추해지는 배우들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받았던 처음 초대장. 너희는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다. 너희들은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하는 거다. 그 처음 초대장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초대장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부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다 연배이신 교인들 앞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거울을 봅니다. 취해지지 말아야지. 잘 늙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거기서 자기만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 이익만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 손해는 조금 더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면 예전엔 안 그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될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목사가 좀 거슬리는 얘기를 할 때는 나 말고 오늘 안 나온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괜히 교회 열심히 나오셨는데 젊은 목사가 괜히 뭐 탓하는 설교나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그들은 처음 초대받은 잔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산과 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치는 밤에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밤에 무슨 유흥업소가 있었겠습니까? 뭐 극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해지면 집에 돌아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밤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갈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데려오라고 하죠? 산과 들에 있는 사람. 뭐 누가 야간 사냥을 갔겠습니까? 배고파서 걸을 힘도 없는데. 산과 들에서 풀뿌리 뜯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낮이라면 그 당시에 뭐 등산이라고 하는 어떤 오늘날의 레저의 수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낮이라면 모를까? 밤에 산과 들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거긴 비적대도 있을 수 있다고요. 도적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렀던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과 나중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초대받은 사람들과 이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 초청에 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초청에 처음 초청을 받았던 그 땅 산 사람, 소 산 사람, 장가 간 사람은 첫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거리에 있는 오갈 곳이 없던 사람들은 그 주님으로 상징되는 잔치를 연 그 주인이 부르는 그 첫 번째 모임에 얼떨결에라도 찾아와서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었건 돈 많은 사업가가 되었던 연예인이 되었던 체육인이 되었던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부름받은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첫 번째 부름받은 이 잔치의 사명이 무엇이고 잔치에서 주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진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잔치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그 초대에 응했다. 왜냐하면 나는 매주 교회도 나오고 매주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매주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초대 응한 것이 아닌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회당에 제일 열심히 나가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비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까요? 진정으로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작은 공동체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진리의 터전으로 삼는가를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내 일상 삶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고민하고 진리를 찾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사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초대장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가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부름받았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또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바로 서가는 것이 의미 있는가를 늘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끝까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잔치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오래전에 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잔치에 지금이라도 기꺼이 갈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잔치는 마냥 즐겁고 기쁜 자리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진리를 찾아가는 자리인데, 희생이 있는 자리인데, 자기 욕망을 죽이는 자리인데, 우리는 첫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내세우고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고 진리를 외면하고 나 편한 것만 찾으면서 잔치회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잔치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의 기쁨이 펼쳐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